안내의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의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포로 수용소에 보내고 또 끔찍한 학살을 자행을 했습니다. 당시 안내의 가족은 은신처에서 2년간 숨어 살았지만 어느 날 밀고자에 의해서 그들의 은신처가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게슈타포가 문을 부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아버지 포터 프랑크가 조용히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공포 속에 살아왔으나 지금부터는 희망을 품고 살게 되는 거야.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공포 속에 살아왔으나 지금부터는 희망을 품고 살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여금 버티고 살아날 수 있게 하는 힘은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어둠의 도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남미 과테말라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알모롱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산악지대 수호신이었던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었고 도시는 늘 폭력과 살인, 범죄자, 거지들, 고아들로 넘쳐났습니다.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였지만 술집만 36곳이었고 교도소가 4곳이나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도소는 언제나 만원 대기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74년 이 도시 살면서 그곳에 유일한 하나의 성당에 다니며 형식적인 가톨릭 교인이었던 리스카우체 마리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찾아온 어떤 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이 리스카우체 마리아노라는 분입니다. 그는 복음만이 우리 마을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사가 되어서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회개를 하고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를 하고 이어서 자기 마을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간절히 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3, 4일씩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그는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 가운데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마을,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전쟁에 가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심상치 않은 변화의 조짐이 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 마을에도 희망이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희망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새로운 조국을 향한 희망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희망을 안고 돌아온 그들이 시온의 땅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참담한 절망이었습니다. 먼저 돌아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이 심각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된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처럼 기가 막히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성전들 바깥에 앉아 있었을 때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엘람 자손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에 돌아오기에 앞서서 먼저 제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성결함과 순수함을 위해서 자폰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본을 통해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하게 굴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래서 참회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절망을 선하지는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 희망이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그들 가운데 진지한 회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백성들의 회개가 진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의 눈물이 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가슴이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백성들 가운데 거대한 통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울었고 통곡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지하게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매우 정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히면 감상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더 잘 웁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우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더 감정적이고 더 눈물이 약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다가 감상적이 되면 그냥 혼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쩍 돌아서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살짝 닦지만 마음에 오는 눈물은 어찌할 때가 많이 없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눈물에 사로잡혀 가지고 혼자서 눈물을 흘릴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에 약한 남자 오주철. 그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그 눈물이 우리의 순수성을 증명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그날 그 백성들의 눈물이 순수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통회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적 회개의 바른 모습은 자신의 죄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직면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를, 내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엎드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울며 통회를 했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럽혔다는 이 아픔으로 그들은 지금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죄들을 토해내면서 통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존경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성도의 신앙이 피상성에 흐를수록 또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수록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회개를 망각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죄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있었습니다. 타락은 인간 삶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일깨우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에 그 각성의 전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무엇이었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진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진지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암이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끝까지 말기까지 다 가고 난 뒤에야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암에 가서 죽기 직전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암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암은 자각정세가 없습니다. 그것을 느꼈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살피면 소소한 정세들이 이미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육체 상태를 살피기를 게을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위험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살아가면서 건강진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살펴보면서 예방하고 준비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영적 건강, 그리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의 마지막 두 구절인 23절과 24절은 시편 기자의 일종의 영적인 자가진단,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자신을 살피는 진지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적 진단의 중요성을 증언하는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살피시고, 둘째는 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셋째는 나를 시험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시험하사 진짜 내 모습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마치 엑스레이로 내 신체 조직을 살피듯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임재의 빛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 그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진지한 회개의 기도가 시편 기자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그들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던 다시 거룩의 길로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참으로 진지한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까? 회개함을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불경했던 내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는 통회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죄는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추파를 던지고 육체적인 정욕과 암목적인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 어두운 탐욕 때문임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 속에 빠져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 그리고 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일, 그것이 바로 진지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던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지한 회개는 감상적인 이웃심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회개는 언제나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적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포함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알고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이제 내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아파했으면 이제 그 죄로부터 온전히 떠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범죄는 주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결코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성경이 때때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거룩한 문화를 일으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타락하고 세속화된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세속화된 문화, 타락한 문화, 오염된 문화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오염되고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아예 엄중하게 경고하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상의 죄악된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문화를 일으키기 전에 그 죄악된 문화에 오염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백성들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낸 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본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이방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염려했던 것처럼 이방의 타락한 세속 문화에 그대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 살펴보았던 죄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죄를 꾸짖고 책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웠는가, 내 죄가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절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성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실감 있게 느끼게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외국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들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계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당장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 문단의 행동이 나옵니다.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전진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정쩡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10장 18절 이하에서는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로 작심한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에스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정리하고 내보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했던 여인을 내보내고 또 그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내보낸다.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은 해야만 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비로소 회개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 때에 한국 사회는 접실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웬만한 양반들 돈 조금이라 있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접시를 두었습니다. 조선사회에서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정실 부인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적자고 접실 부인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언제나 서자였습니다. 이게 조선사회의 폐단이었고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 작정합니다.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다수가 접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접실을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은 교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난 교회에 나왔는데 접시를 정리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고민하다 결국은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접실 문화를 정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한국교회, 한국사회는 건강한 일부 일체제의 문화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이 회개에 참된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소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부르짖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연불 외우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회만 하고 개는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한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는 먹을 회가 아니고 회 그러니까 방어회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는
뉘우칠 회입니다. 방금회가 갑자기 좋아가지고 생각한 그림이 회를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회는 뉘우칠 회고 개는 개고기 개가 아니고 고칠개입니다. 고칠개. 그러니까 우리가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가지고서는 참된 회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는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는 참 잘합니다. 그렇지만 개는 하지 않는다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고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회만 하는 것입니다. 개까지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의적인 결단을 통해서 옮기시고자 하는 변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절정인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회만 드시지 말고 개도 하세요. 회는 드시는 게 아니죠. 회는 처먹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향한 심판을 작정하시다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의 회개인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니느웨 성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나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 강포한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들은 죄를 떠나고 또 악한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십시오. 이미 이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 진정한 회개 운동이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요나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심판의 의지를 돌이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로 회개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과테말라, 알모론과의 도시에서부터 시작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명이 불과했던 작은 도시는 불과 40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도시 전체에서 기독교인은 0%였습니다. 제로,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어둠의 마을이었습니다. 폭력과 알코올 중독으로 크고 작은 싸움이 벌어졌던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교도소가 4곳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스 카우제 마리아노,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과 함께 갈보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을 덮고 있던 어둠의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로 나가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격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서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마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노 목사님과 교인들은 멈추지 않고 그 마을에 중단 없이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리아노 목사님을 가장 못마땅히 생각하는 그 마을의 폭력배들이 이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의 양손은 묶여져 있었습니다. 눈에는 무엇인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에다가 총을 집어넣고서는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이 마을을 떠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총과 방아쇠를 잡아당길 것이다. 이 마을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이 총 방아쇠는 당기지 않겠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마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도 회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총을 겨누던 그 폭력배가 그 총의 방아쇠를 잡아 당겼다고 합니다. 순간 따그락 따그락 그런 소리만 날 뿐이지 총알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 폭력배가 몇 차례 총알 방아쇠를 계속 잡아당겼습니다. 계속 잡아당기는데 그냥 딸깍 소리만 날 뿐이지 총알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룩한 빛이 마리아노 목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 청년이 폭력배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발견하는 순간 이 폭력배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도시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34곳의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마지막 술집이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만원이었던 4개 교도소에는 주민 행사나 결혼식장과 같은 문화센터로 바뀌어졌습니다. 알라몬가는 지금 도시 인구의 98% 이상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을에 갑자기 지하샘이 터져나기 시작을 합니다. 매년에 다양한 농작물들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재배된 야채들은 인근의 다른 마을에서 자란 것들보다 2~3배 크고 맛도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이 도시는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처치 오브 시티, 교회의 도시라는 이름과 함께 또 하나의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홀리 시티,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시. 한 마을에 나기 시작했던 회개 운동이 어둠의 도시를 빛의 도시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마리아노 목사님이 붙잡았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하며 세상 속에서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며 잘못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참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면 우리의 가정에는 희망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몸된 우리의 교회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처절하게 분열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이유, 한쪽에서는 촛불을 짓들고 있고 한쪽은 태극기를 휘둘면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황무한 사막처럼 심령이 메말라버린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네,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서 참으로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회개한 그 자리에서 희망의 꽃은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테말라의 알라몬과 갈보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희망의 복음을 붙들고 거리거리로 나가십시오.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희망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만 합니다. 매 새벽마다, 매 저녁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참된 열매가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는 가운데서 성찬 예식에